이 시간 광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우의 광고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좀 평소에 못 보던 얼굴들이 좀 많이 있죠? 가운데 좀 많이 있는데 오늘 경건회 마치고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뜨거운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너무 환영합니다. 저희가 교수님들하고 저희 학우들이 많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재학생분들은 경건회 끝나고 바로 이제 내려가셔서 식사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 오신 손님분들은 남으셔서 이제 입학 설명회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통일 찬송가로는 2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로라 하고가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어 주의 주권과 통치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줄을 믿습니다. 2년 동안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학교와 합신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입학 설명회를 허락하시고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곳에는 빛을 잃어 어두움에 갇힌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어 낙담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모인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았었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모인 줄을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서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심령을 허락하사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하실 김학유 총장님과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셔서 강단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겸손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말씀의 꼴을 먹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특강을 준비하신 교수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님과 학생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온라인이나 현장이나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입학 설명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입학 설명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과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0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16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보내심이라는 제목으로 김학규 총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입학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40년 전에 세워주셨고 40년 동안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참신앙을 지키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정말 먼 곳에 있죠? 수원까지 오시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계속되는 순서에 여러분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세속사와 구속사를 동시에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고 미래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를 고민하며 발걸음을 옮긴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들을 새롭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분위기를 보면 마치 그 부모가 어린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때 또는 이제 초등학교에 보낼 때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전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전도 여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고치셨다.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9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말씀과 마무리 지을 때의 말씀이 괄호 속에 이렇게 묶여 있는 듯한 기록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두 가지 결론을 내십니다. 하나는 양들이 고생하며 기진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일꾼들이 필요한데 일꾼들이 부족하다.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고 이 12명을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정확한 진단을 하셨죠.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제 field research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세세히 말씀 보면 모든 고을과 도시와 작은 마을까지 샅샅이 방문을 하셔서 영적 상태를 리서치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가. 양떼 같은데 어떤 양떼냐 하면 목자 없는 양떼 같다. 양떼의 미련함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꼬리 있는 거 푸른 초장을 스스로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어린 양들. 양치기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기진했다. 버려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지쳐 있고 피곤해 있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젊은 세대에게 소망이 없는 나라, 행복 지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 경제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빈곤한 영적 상태에 살아가는 대한민국, 동성애, 영아살해, 값싼 살인사건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역시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 2010년 이후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급격하게 그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신뢰도는 하락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몇 년 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이미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느끼는 기독교인들의 이미지죠. 이것은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고 아니면 넌크리스찬들의 인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문 용어로 perception이라고 그러죠. 어느 정도 팩트에 가까운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68.8%가 이기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기적이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물질 중심적이다. 기독교인들이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권위적이다. 사실은 이 정반대의 가치가 기독적인 가치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이어야 되고 물질 중심적이 아니라 영적 가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섬기고 나눠야 되는데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권위적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성경과 정반대로 비춰졌다는 사실입니다. 비극이죠. 이타적이다, 따뜻하다, 겸손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정상적인데 정반대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82.4%가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랬어요. 비극적이죠, 그렇죠? 교회가 영적인 문제에 답을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문제에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 76%가 지도자의 자질이 부족하다 그랬어요. 심각한 문제죠. 지도자라는 것은 목회자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도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을 이야기하겠죠. 자질이 부족하다. 76%. 교회가 존재하는 기본적인 이유와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심각한 문제죠. 적어도 교회는, 일반 사회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도, 답을 주지 못해도 교회는 답을 줘야죠. 지도자들이 존경은 받지 못할 망정 자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시대의 영적 리더십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난 5월 갤럽 연구에서, 갤럽 리서치에서 통계를 냈죠. 여러분 한 번 이상 매스컴에서 접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고 싶습니까? 20%가 저는 불교를 선택하겠습니다. 13%가 천주교를 선택하겠습니다. 6%가 개신교를 선택하겠습니다. 비극적인 통계지요. 불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천주교의 2분의 1 정도 됩니다. 한국 교회의 상태가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분석하시고 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세대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한국 사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 기독교 역시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서 동성애 문제, 진화론 문제, 특히 유신진화론 문제가 심각한 교회 안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영적 유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를 택해서 그 시대를 책임지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서 제일 먼저 10장 1절에 보면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이 권능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권능은 엑수시아,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로 authority라고 그러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여러분,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책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를 파송하시기 전에 권능부터 주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여야 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선교의 공식이라, 미션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모든 영적 직무는 반드시 권능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권능은 dynamis라고 다른 단어를 선택했습니다만, 여기서는 엑수시아라는 말로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영혼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자임을 가장 먼저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책임질 제자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거저주라. 여기 10장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가 혼란하고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이 돈 문제입니다. 목회자들조차
이 물질적인 문제를 극복한 사람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멋있는 말을, 영적인 말을, 많은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한 말을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물질 때문에 무너지고 타협하고 비겁해지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거저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학교 설립자였던 박윤선 박사님께서 저희 학창시절에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학교에 오셨다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이 학교에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버렸던 것을 다시 움켜쥐고 살아가는 정말 비참한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가슴 아파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전도사님 시절에는 순수하고 맑고 직장을 내려놓고 잘 나가던 회사를 포기하고 아마 이 가운데도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수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권력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심지어 성적인 문제까지 타협하는 많은 지도자들을 이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저받았습니다. 거저주는 겁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명예를, 물질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 학교에 오셨다면 그야말로 오늘 이후로 다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거저주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권면을 하십니다.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정말 힘든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보호자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맨손으로 전도여행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물질에 관한 한, 공급에 관한 한, 우리의 삶에 관한 한 예수님을 철저히 신뢰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자로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물질의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살겠다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좀 더 안락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길을 택하셨다면 잘못 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만큼 받아 누리고 살면 됩니다. 결코 부유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굶어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선교적인 용어로 faith mission이라 그러죠. 믿음 선교. 우리의 공급을 인간들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권력 있는 자들에게 의지해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바보 같은 헌신을 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말씀과 인카운터를 하게 되고 이 말씀대로
미련하리만큼 문자대로 실천하며 생을 살았던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턱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역자라면 가장 먼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물질적 신뢰,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선한 목자교회 감리교 목사님이시죠. 신문에 자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요. 여름에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했답니다. 한 팀은 교회에서, 한 팀은 선교단체 소속으로 파송을 했는데, 교회 팀들은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선교사님들과 소통하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반면 이 선교단체 팀들은 기도만 하고 심지어 출발 전날까지 비행기 삭시 준비가 안 돼서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보셨다고 합니다. 두 팀이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교회 팀들은 자기들이 짜놓은 각본 그대로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선교단체 팀들은 몰골이 말이 아니고 정말 남루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눈빛이 살아있었다.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공급하셨고 역사하셨는가를 그들이 이야기하는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보낸 팀들보다 선교단체 팀들의 사역이 훨씬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간증들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다. 거지 전도 팀들을 자기가 종종 만나셨답니다. 요즘도 CCC에서 거지 전도를 하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떠나는 거지. 어디서 잘지 무엇을 먹을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훈련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학생들도 한 번 정도 거지전도 훈련을 떠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교수님들은 월급이 보장된 분들이라, 그렇죠? 하나님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 거지전도 한번 가야 돼요. 가실까요, 진짜로? 권호 교수님이 동그라미 2개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유목사님이 그 팀들이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가를 들으시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구나. 치밀하고 완벽한 준비,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을 바라는 거지 전도팀이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자기 목회의 철학을 거지 전도팀의 스피릿으로 삼고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셨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훈련을 신학생 때부터 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저희 집이 소위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정말 저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 훈련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기 시작한 것 같아요. 교가서 살 돈이 없었고요, 등록금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기한 공급을
사람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는 조금씩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돈 한 푼 없이 유학을 가게 됐고, 공부를 마칠 때까지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굶은 적은 없었습니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죠. 여러분, 신학생 때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 이 3년 동안 철저한 훈련을 받지 않으면 인간을 의지하게 되고 비겁해집니다. 제도를 교묘하게 활용하게 되고 교회를 이용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성도들을 동원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게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힘 있는 자 앞에 줄 서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의 생을 책임질까? 저 사람이 나의 생을 책임질까? 이 사람 밑에 들어가야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까? 미래가 보장될까? 사람이 비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겁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용감해지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비겁해지지 마세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옆에 붙어 있으면 자리가 보장될까? 그런 비겁한 생각하지 마세요. 굶어 죽어도 길거리 나가서 나는 전도하다 죽겠다. 굶어 죽어도 내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 죽겠다. 단단히 결심하고 타협하지 말고 사랑하는 용기 있는 종들로 훈련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가지 덕목을 말씀하셨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지혜와 순결. 지혜는 뭐 말할 거 없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프로니머스라는 말인데, 이리떼 가운데 보내진 양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정말 지혜롭지 않으면 서바이벌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비둘기 같은 순결, 아케라이오스라는 말이죠. 속임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교활함이 없는 그 순수한 마음을 표현한다. 루터는 굉장히 흥미있는 해석을 했는데요. 비난할 이유를 만들지 않는 행위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진정성 있는 선함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순수하셔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세상적인 가치와 타협하거나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거나 세속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방해를 받아요. 여러분의 말의 권위가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외쳐도 순수하지 못한 목회자들의 외침은 허망할 뿐이고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요. 렌스키는 아무도 해치지 않는 비둘기같이, 그리고 나서 제가 비둘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둘기를 정말 해치지 않아요. 마치 사울 아래에 있던 다윗의 모습같이 그랬어요. 렌스키 굉장히 재미있는 해석을 했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죠. 기억나시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옷자락만 베어서 나왔죠. 바로 그 모습, 그걸 순결이라 그래서 innocent하다고. 나를 괴롭혔고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는 행위가 아니라 용서하고 이해하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비둘기의 모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있는 해석이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주의 종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10장 22절에서 23절이죠. 내 이름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을 미움받기로 작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거죠. 여러분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고 오셨다면 잘못 오셨어요. 여러분은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한국 사회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독선주의자들이다. 자기들만 의롭다고 착각하는 자들이다.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는 자들이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보수주의 신학자들이나 보수주의 신학교를 공격합니다. 합동신학대학교는 근본주의를 가르치는 학교다. 맞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알고 유일한 계시로 알고 믿는 한 우리는 근본주의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는 더더욱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움받을 각오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편협한, 닫혀있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만 된다는 비난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참새 2마리를 예로 들으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소리온에 팔리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셨다. 이 머리털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시죠? 우리 머리털이 한 14만 개에서 15만 개 됩니다. 이걸 다 세셨대요. 물론 문학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의 섬세한 보호하심, 지키심, 인도하심, 공급하심. 모든 사람들이 미워할 테지만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보장된 길을 가실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공격이 있을 것이고 비난이 있을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미래에는 옥의 갇힘과 죽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죠.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성공이 아니라,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죽어라 그랬어요. 죽어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정말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교했죠? 사도 요한 외에는. 사도 요한은 장수했다고
적어도 90에서 100세 사이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그렇게 보죠. 제가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그 폭스의 순교사라는 책을 보니까 마태는 칼에 찔림을 당했고요, 마가는 화형을 당했고, 야고보는 돌에 맞아 죽었고, 마띠아는 참수를 당했고, 유다는 십자가 형벌을 받았고, 바돌로메는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시몬은 십자가형을 통해서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는 전부 한 명을 빼고 순교당했습니다. 그것도 땅끝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죽은 게 아니라,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땅끝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죽을 각오 돼 있니? 아굴골짝 빈들에도 내려갈 각오가 돼 있니? 너 굶어 죽어도 나를 따르겠니? 헐벗어도 나를 따르겠니? 무명해져도 나를 따르겠니? 고난을 받고 옥에 갇혀도 나를 따르겠니?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12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원하신 것은 지혜와 순결과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이러한 덕목들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가르침만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른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타협하고 또 타협해서 세상 사람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영적 지도자들 때문에 한국 사회는 어두워져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이 12를 분석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하셨을까? 예수님의 그 코어 그룹 안에 있는 4명, 3명 직업이 어부거든요. 그 당시에 귀족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나 소위 율법사나 바리새인들 선택하지 않고 왜 어부를 선택하셨을까? 컬만 박사님은 그들에게는 배우려는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소위 teachable mind, 영어로 마음을 열어놓고 배우고 따르려는 순수함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부들을 선택한 것이다. 예수님의 헌신은 점점 깊어집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상급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속된 말로 꽝이죠. 예수님 따르면 보상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홈리스야.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홈리스라고 부르죠. 거지예요.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은 거지셨어요. 홈리스. 집 없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집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괜찮아요. 예수님도 집 없이 살았으니까. 홈리스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열심히 따랐어요. 돌아오는 것은 핍박과 고난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잔인하죠. 날 위해 죽어라. 예수의 부르심, 주의 종들의 헌신은 점점 깊어져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나요? 우리의 헌신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하셔야 됩니다. 환영받고 누리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것이 영적 지도자들의 삶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70인의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비슷한 사건이 있죠. 70명을 보냈어요.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 그것 외에 어떤 상급도 어떤 보상도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 찾아오신 여러분들, 격려하지 못하고 힘주지는 못할 망정 죽으라는 설교를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제가 전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어제 그제 돌아가셨죠? 성공하고 잘되고 육체가 강건해지고 사업이 잘되고 자녀가 잘되고 그런 축복을 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비겁해지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통일 찬송가로는 35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평생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가며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 섬기기로 작정하는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지금 입학전형 저희 설명하기 전에요. 저희가 동영상 홍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한 편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 선생님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량진 1타 신학 강사 고덕일입니다. 쌤 카페에 신학대학원 어디 가야 하냐고 묻는 글 겁나게 올라와. 제가 오늘 그래서 신학대학원 어디 가야 하는지 종결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은 교수님들이 학생을 포기 안 합니다. 학생은 포기할지라도 우리 교수님들은 우리 학생들 깨달을 때까지 가르칩니다. 너 지금 졸리니? 너 임마 지금 눈 감고 자면 부모님 배신하는 거야 임마. 너 분명히 쓰임 받겠다고 그런 데좀 아니습니까? 눈 떠라. 자, 두 번째,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은 동기간에 전우회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자, 다른 학교들처럼 서로 경쟁하고 막 라이벌하고 막 그러는 학교 아닙니다. 이런 신학교 어딨노?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의 열심은 무조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지사총성의 정신으로 우리는 똘똘 뭉친 그런 학생들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네 서로만 밀어주고 끌어주고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자격이 없네 뭐 이런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갑니다. 자, 여러분 온다 해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이 광교 신도시, 광교 호수, 경기 도청사 다 때리박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다가 좀 공부 안 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만든 자연경관도 보고 또 인간이 만든 건축물도 보고 다 누리면 됩니다. 자, 합동신학대학원 원서 접수 자 따라한다. 9월 1일부터 그러면 적어놔라 좀. 9월 1일부터 시작되니까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생각 다 집어치우고 기도로 준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 그놈들이 누구다? 난신즉자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다른 생각 집어치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자, 파이팅! 네, 원래 저런 분이 아닙니다. 네. 저희 동기분인데요. 네, 앞에 오실 때 안내하신 분인데 혹시 찾으셨나요? 네, 가운데 앉으신 분인데 정말 네, 진중하시고 진실하신 분인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끼를 발산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교무처장님 김진수 교수님 나오셔서 저희 입학전형 소개하고 또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또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 현장에 많이 와 계시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90도로 이렇게 절을 해드리고 싶은 존귀한 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참 여러분들은 가장 존귀하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어려운 때에 참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시고 또 이 영상에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참 존귀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여기에 여러 교직원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함께 또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신 설립 배경 빼빼로데이 그러면 다 외워집니다. 그렇죠? 1980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날이 합동신학교 개교한 날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년 됐죠. 그렇죠? 40년 된 동안 하나님께서 이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우리 합신의 3대 설립 이념, 참 귀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른 신학, 영어로 하면 God Honoring Theology,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학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른 교회 하면 Christ Centered Church,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는 교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것 우리 다 잘 알죠.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 생활, Spirit Filled Life,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삶. 우리가 이것을 지향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 합신도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함께 이 귀한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또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귀한 일에 동참하시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전공 관련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내를 드리면은 우리 학교에는 이제 MDiv 과정에서 신학과 성교 두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학할 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입학 시에는 이제 전공과 무관하게 그저 성적 순으로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됩니다. 선발을 하게 되고 1학년 1학기 종강까지 입학하실 때에 뭐 선교를 선택했다, 또 입학하실 때에 신학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1학년 1학기 종강할 때에 한번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응시 자격에 대해서 이제 응시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일반 전형에 있어서는 이제 당연히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대상이 되겠고요. 또 세례 또는 입교받은 지 2년 경과된 자, 이것이 기본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뭐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세례 받았고 또 입교받은 그런 분들이 세례 받은 지 2년 이상 경과된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나이나 성별은 제한이 없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이 조건만 충족되면 나이가 어리든지 나이가 많든지 또 이렇게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특별 응시 전형 이제 자격은요,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졸업 예정자 기본 조건 같고, 또 여기에서는 세례 또는 입교받은 지 3년 이상 경과된 자, 좀 틀리죠. 일반 전형에서는 2년 이상 이렇게 했는데 특별 전형에서는 3년 이상 경과된 분, 이렇게 자격을 이제 하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합신교회 등록 후 3년 이상 출석하고, 그러니까 특별 전형자입니다. 3년 이상 출석하고 노회 주관 목사 후보생 고시에 합격하여서 노회장 추천을 받은 자. 그러니까 합신 교단에 속한 분들은 이제 합신의 노회들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지역에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들마다 이렇게 목사 후보생 고시를 치르게 돼 있어요.
매 노회마다 봄에 노회가 있고 가을에 노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고시에 합격하여서 노회장 추천을 받게 되면 그러면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교에서 인정하는 선교 단체에서 4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또 자격이 되겠고요. 본교와 MOU를 체결한 학생 선교 단체 또는 본교에서 인정하는 학생 선교 단체에서 4년 이상 간사로 사역하신 분, 이런 분들 역시 이제 특별 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특별 응시 자격이 참 많네요, 그렇죠? 네 번째로는 본교와 MOU를 체결한 대학입니다. 우리 학교가 이제 여러 국내외 단체들과 학교들과 MOU를 맺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한동대학교,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등과 이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거기에 졸업생이나 또 졸업 예정자는 특별 응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본교에 이제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신학 연구과정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하신 분은 또 이제 여기에 특별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일정이 궁금하겠죠? 지금 일정이 오늘이 9월 16일인데 특별 전형 일정은 언제인가 하면 10월 30일 토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면접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발을 하게 되고요. 특별 전형에서는 이제 필기 시험이나 뭐 다른 시험은 없고 이제 면접으로 선발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원서는 10월 26일 화요일까지 원서 접수 마감이 되겠죠. 그래서 화요일까지 10월 26일 화요일까지 여기에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또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10월 26일 화요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주시면 되겠다, 그 말씀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전형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2월 7일 화요일입니다. 12월 7일 오전 9시에 영어 시험이 있습니다. 1시간 동안.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성경 시험이 2시간 있는데요. 아마 오늘 오신 분들에게 이제 성경 문제집 이렇게 선물이 다 한 권씩 주어질 거예요. 그 책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또 영어 시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기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기출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또 그것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을 치러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죠, 그렇죠? 시험을 치러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걱정 대신에 뭘 합니까? 걱정 대신에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죠? 걱정 대신에 기도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준비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셔요, 그렇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과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신학교에 입학해서 내가 능력으로 공부하고 졸업하고 나중에 내 능력으로 목회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또 시험 쳐야 되나? 그렇게 염려가 되시겠습니다만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라, 그렇죠? 그리고 걱정 대신에 준비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시면 되겠다. 뭐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지만 그것을 다 잘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영어 시험과 성경 시험을 치르고 나면 이제 오후부터는 면접이 있게 됩니다. 오후 7일 오후부터 8일까지 면접이 있는데요. 이제 접수 마감 후에 일정을 문자 및 홈페이지로 여러분들에게 다 공지가 가게 될 거예요. 이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휴대폰이나 이런 메시지로 일정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면접과 시험을 하게 될 때 먼 지방 거주자 면접을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기 지방에 멀리 계신 분들에게 우선으로 이제 면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교에서는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하시게 될 때에 추천서를 함께 내셔야 됩니다. 추천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담임 목사님과 다른 목사님 한 분의 추천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목사님의 추천서를 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같은 교회 목사님 두 분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오해하셔서 이렇게 지금 출석하시는 교회 목사님도 받고 여러 교회 가서 받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수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같은 교회에서 이제 추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교단도 무관합니다. 우리 합신 교단에서만 추천 받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다른 교단에서도 추천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기 시험에 대해서 안내드리면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개정판을 기준으로 출제한다는 거, 우리가 그것만 여러분들이 상기해 주시고 혹시 이제 개역 개정판 이외에 다른 성경을 많이 읽으셨다 하면 좀 단어라든지 이렇게 번역이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개역 개정판에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영어 필기 시험 안내를 드리는데 이제 아까 제가 기출 문제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시험은 주로 이제 독해와 번역 능력을 이제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 문법이나 이런 테스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범위가 이제 구약에는 사무엘상, 신약에는 빌립보서, 히브리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정해져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그 번역 능력을 평가하는데 주로 단문이나 중문에 해당하는 그 지문을 내어드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면 되겠습니다. 이 영어를 어떻게 하나 걱정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9월 중순, 10월, 11월 2달 반 정도 남았죠, 그죠? 2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사무엘상과 빌립보서, 히브리서를 이제 NIV 성경을 기준으로 이렇게 열심히 좀 이렇게 읽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날마다 이렇게 NIV 성경으로 소리내서 읽고 또 눈으로 읽고 이렇게 한 2달 반 정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팁을 드리면은 NIV와 이렇게 영어 성경을 계속 읽으시면서 한글 성경도 많이 읽으세요. 그렇죠? 한글 성경도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어에 약간 부족하더라도 조금만 센스를 발휘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험을 치르고 오전에 시험을 치르겠죠. 12월 7일 날 오전에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후에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면접 방식은 교수 3명 대 학생 3명이 이제 그룹별로 이렇게 면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룹당 면접할 때 우리가 아주 심층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약 30-4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수학 능력이라든지 소명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신앙과 신학의 건전성 이런 것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인격이야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훌륭하게 인격을 다 쌓아오신 분들로 믿고, 또 소명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히 받으셨겠죠. 그리고 수학 능력도 지금까지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갖춰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인격이 중요하고 수학 능력이 중요한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소명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왜 신학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신학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소명을 이렇게 자신 있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 여러분들의 일생의 사역을 떠받치는 원동력입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또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무엇이 나를 이끌어주는가 하면 나에게 있는 소명의식이 그것을 이끌어줍니다. 소명의식이 어려움을 헤치고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공부할 때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것을 이기고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소명의식이 있는가를 잘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지원하실 때 소명진술서를 쓰게 돼 있거든요. 소명진술을 쓸 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쓸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가, 그렇죠? 그것을 이렇게 심도 있게 생각하는 그런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고 그 소명진술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뭡니까? 면접의 일환이다. 그렇죠? 면접의 일환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 이수 학점은 논문 제출 과정과 논문 제출하지 않는 과정 두 개로 나눠집니다. 논문을 안 써도 괜찮아요. 논문 써도 되고요. 근데 이제 논문을 제출할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100학점, 그 학점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100학점이 되고 4학점이 이제 논문이 되겠죠. 그럼 104학점 졸업학점이 되겠고, 논문 미제출하게 될 경우에는 과목을 하나 더 들어서 106학점으로 이렇게 이제 졸업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장학금 안내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너무 뭐 이런 것만 소개하니까 좀 그렇죠. 제가 학교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학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입니까? 네. 아마 영상으로나 또 학교에 한 번씩 오신 분들은 학교를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모르실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이 별로 없어서 그냥 이렇게 찍어봤는데, 참고로 우리 학교 앞에 가면은 이렇게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제 이렇게 교훈석이 학교 앞에 아주 푸른 잔디밭 위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학교 본관 전경이죠. 본관 전경이 이렇게 아주 나와 있고, 또 나무도 이렇게 들이우고 있고, 아주 수원에 이만큼 좋은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우리 학교 운동장입니다. 이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운동장인데 잔디구장이 있는 운동장, 그렇죠? 이렇게 축구장인데 잔디구장이 이게 천연잔디입니다. 천연잔디로 갖추어진 이 운동장이 있는 그런 학교이고요. 여기 뒤에 이렇게 나무가 울창하게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바로 보이는 것이 도서관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습니다. 무려 17만 권의 장서가
비치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책도 빌려보실 수 있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서관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학교 산책로예요. 예. 학교 운동장 곁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동료들끼리 같이 산책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 여기에 또 다른 방향에 있는 또 산책로예요. 이렇게 산책로로 쭉 올라가면은 학교가 이렇게 조그마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산책로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사색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 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학교 뒷동산에 있는 기도굴입니다. 기도굴. 그렇죠? 기도인데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이 기도굴에 가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들어가서 제가 아침에 보니까 또 어떤 분이 그 기도굴에 가서 여기 뒤에 사진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 문 열려 있는 곳 하나 있죠. 여기 이쪽 부분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굴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립니다. 자, 다시 이제 이런 학교 소개를 제가 잠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장학금 안내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 장학금이 아주 많은 곳에서 많은 장학금이 이제, 이렇게 다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장학금이 이제 답지되고 있는데, 그 장학 수혜 비율을 따져보면은 재학생의 약 60%가 이제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100명이면은 60명이 10명 가운데 6명이 다 이제 장학금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혜 기간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2학기까지, 그리고 3학년은 장학금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3학년도 후배 사랑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1학년 입학할 때는 그럼 장학금 없느냐? 아닙니다. 1학년 입학할 때도 다양한 입학 장학금이 지급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그 가운데 최우수자로 입학하는 학생 한 분에게는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된다라고 하는 것도 안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안내 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졸업생까지, 우리 합신을 졸업한 사람들은 졸업생까지 모든 서비스를 평생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우편 대출 및 자료 복사, 온라인 원문 서비스 등 이런 서비스가 이제 다 제공되고요. 장서 18만 권 이외에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 이런 것들도 같이 구비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검색하거나 논문 자료를 검색하거나 또 그것을 PDF 파일로 다운받거나 이런 시설들이 학교에서 이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생활관 안내를 해드리면, 입학 후에 1년 동안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타깝게도 이제 이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제 원활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1학년 경우에는 1년간 의무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학을 하는 가운데 서로 동역자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되고 동역자들끼리 같이 교제하고 또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평생 동안 같이 이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1학년 학우들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이런 기숙사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우 이제 이 기숙사가 모두 200명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코로나 지금 팬데믹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정부에서 나오는 그 방역 지침에 충실하게 따라서 그 방역 지침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점을 안내를 드리고요. 자세한 사항은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자세하게 또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또 교환학생 제도가 있는데 여러 국내외 학교들과
이제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필라델피아에 있는 또 미국 칼빈 신학교, 프랑스에 있는 미션 디모데 신학교, 또 프랑스의 장 깔뱅 신학교, 미국 퓨리턴 리폼드 신학교 등과 이제 MOU 체결을 하고 있어서 우리 재학생들 가운데서 교환학생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거기에서 요구되는 조건만 잘 충족이 되면 교환학생을 6개월 내지 1년 다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졸업 후에 목사 안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재학 중에 합신교단 노예에 가입하여 2년 6개월 이상 지도를 이제 합신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학우들의 경우겠죠, 그죠? 재학 중 합신교단 노예에 가입하여서 2년 6개월 이상 지도를 받고 난 다음에 졸업 후에 강수사고시 합격하고 1년 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이런 과정을 그대로 밟으려면 입학해서 1학년 1학기가 지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노예 가입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노예 가입을 하고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수사고시를 치르고 이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또 안내를 드립니다. 분명히 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합신교단에서는 이제 여목회자 안수 제도가 없다는 것, 그렇죠? 우리 여성들의 신학이 필요하고 여성들의 섬김과 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는 함께 인식하고 있지만 목사 안수는 또 다른 문제이고 또 우리 학교는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하에서 여목회자 안수 제도는 이제 합신교단에서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고, 또 제가 질문하지 못하면 여기 우리 또 교직원 분들께서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영상에서 질문 들어오신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럼 먼저 온라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합신교단 또는 노예에서 인정하는 곳에서 사역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2년 6개월의 자격 요건에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그것을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또 목회자 수련을 쌓아서 이제 합신교단에서 안수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 같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합신교단에서 안수 받는 것은 이제 어려운 것으로. 여기 과장님이 아마 교무과장님이 더 자세히 설명을. 노예 가입은 본인 개인이 노예를 가입하게 됩니다.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단에 있든지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학생 개인이 우리 합신교단 노예에 가입해서 2년 6개월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노예에서 독립교단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 아니면 어느 이제 뭐 이단이나 여러 다른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노예 지도 차원에서 지도하는 부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감리교단에 사역하고 계신다고 해서 노예에서 가입을 안 받아준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더라도 합신교단의 어떤 노예에 가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죠? 1학년 1학기 마치고 난 다음에 2년 6개월 동안 합신 교단에 속한 노회 가입은 필요하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질문. 네, 기숙사 관한 질문입니다. 이제 기숙사 입사를 못하는 경우 어떠한 사유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 입사는 이제 면제되는 사항이 두 가지 정도인데요. 이제 여자분들은 육아를 하셔야 되는 경우, 그리고 가정을 부득이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살림이랑 이런 걸 병행하셔야 되는 경우, 가정 여건에 따라서 면제가 되고요. 남자분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학교를 다니지만 일을 하셔야 되는 경우, 그 외에 담임 목회를 하시는 경우, 그 외에는 다 입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동안은.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기숙사를 이렇게 전도사님들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은 선택 입사로 계속 코로나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제 입학을 하시게 되면 선택적으로 희망하시는 분만 기숙사를 이제 들어오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MD형 서류 부분에서요. 공통서 제출 서류가 조금 헷갈려서 이게 추가 서류 제출해서 소명 진술서, 그다음 출석교회 목사 추천서, 그다음 만약에 이제 선교사로서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입학을 원하면 선교단체 추천서와 재직 증명서가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추천서 플러스 선교단체 추천서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소명 진술서와 선교단체 추천서만 필요한 건가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다 제출하고 또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지 여기서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예, 특별 전형 선교 단체 추천은 그 소명 진술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보통 보면 이제 목사 2분 추천서를 요구를 하는데, 선교 단체일 경우에는 목사님 1분, 그리고 선교 단체 추천서를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온라인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합동, 합신의 차이와 합신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와 장점을 혹시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합신을 왜 선택해야 되느냐? 합신을 왜 선택해야 되느냐? 네, 오늘 여러분들 총장님 설교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총장님 설교 들으신 분들은 합신을 이렇기 때문에 선택해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가졌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신학교도 많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귀하고 다 귀한 학교들이죠. 우리 학교도 그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교수님들이 다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이제 신학적으로나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신학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개혁신학적인 그런 신학적인 가르침하에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믿음으로 다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합신에 오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들이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을 배우는 거죠. 신학을 배우는 거여서 교수님들에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통일된 그런 교육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모든 신학 분과 교수님들이 다 우리 개혁신학적인 그런 관점하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목회자로 양육하고 또 교회 지도자로 배출하는데 한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리 합신의 어떤 합신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자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온라인 질문이 한 3-4개 더 있어서 그럼 이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특별 전형에
본교가 인정하는 선교단체란 어떤 선교단체인지 구체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선교 단체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많이 선정을 해서 구분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복음주의 신학과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 단체의 단체장에 추천서를 보내주시면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논의하지 않은 선교 단체가 있다면 2, 3일 내에 교수님들께 드리고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는 대로 그분한테 답변을 드려서 추천이 가능한 특별 전형 대상인지 여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NIV 버전은 1984년도로 4년도를 사용해야 될까 아니면 2011년도 거를 사용해서 네, 그렇죠. NIV 버전이 이제 여러 차례 개정이 됐으니까 아마 2011년판 그렇죠. 2011년판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엑츠 같은 이제 MOU를 맺은 학교 같은 경우에 추천서를 다른 교수님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엑스에서는 이제 총장님 추천서를 요구를 했는데 총장님께서 일일이 학생들의 상황을 다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엑스 학생들은 해당되는 학생이 지도 교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학교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 추천을 받으시면 됩니다. 양식은 본교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본교 홈페이지 양식을 통해서 지도 교수님 추천을 받으면 됩니다. 입학 설명 질문들만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마지막 질문이 혹시 현재 해외 거주자는 입학 원서를 등기로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혹은 이메일로 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이 원칙이니까 가능하면 기간 내에 우편으로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계 어학 강좌 시간이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하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소모임이 있는 거를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온라인이나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교우들 간에 어떤 기도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학 강좌는 여러분들 입학하시면은 동계 의학 강좌가 있고 또 이제 헬라어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이제 히브리어 강좌를 하게 되는데 3주 동안 이제 집중 코스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저도 이제 그 온라인 인텐시브 코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9시로 기억이 됩니다.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죠.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3주 동안 이제 지속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학생들 사이에 우리가 매주마다 HMS 조라는 게 있어요. 합식 멘토링 시스템. 그걸 이제 줄여서 HMS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조에서 이제 교수님과 소그룹이 형성이 됩니다. 소그룹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라틴어 소모임이 동아리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틴어. 동아리 모임이 네, 제가 알기로 라틴어 동아리 모임이 지금 현재 있고요.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원래 이제 조별로 흩어져서 이제 질문들이 또 포함이 여기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나왔고요. 교우들 간의 기도 모임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건회 끝나면 항상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수업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요. 매일 경건회가 있고 또 이렇게 전체 기도회 또 학년 기도회 기도는 정말 원 없이 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정기 기도회가 이제 경건회 통해서 저희가 원래 저희가 예배드렸던 이 경건회 시간이 오후에 있거든요. 그 시간에 똑같이 오늘처럼 경건회를 드리기도 하고 학생들끼리 전체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도 하고 정해져 있습니다. 주차별로. 그래서 정확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가 돼서요.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12시 20분 됐는데 1시 반부터 우리 또 이렇게 특강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그 사이에 또 우리 학우들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모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여기에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입학 전형 소개 시간, 그것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현장에서는 저희 조장분들이 계셔서요. 같이 이동하셔가지고 시간이 저희가 좀 짧은데 잠깐 동안 좀 질문하실 것들, 좀 교수님들 빼고 질문할 것도 있잖아요. 네, 사적인 질문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장분들이랑 좀 긴밀하게 학교 생활이 어떤지,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나눴으면 좋겠고, 점심 식사에는 저희가 40분부터인데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오버돼서 식사를 빨리 하시고, 식사 시간에 저희가 죄송하지만 대화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방역 지침 때문에요. 다 앞만 보고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사를 한 10분에서 15분 사이 마치시고 나서 학교 이제 전체적으로 좀 둘러보실 거거든요. 그때 좀 많은 대화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장들 인솔해 주셔가지고요. 각자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 식사 오늘 정말 맛있습니다. 네. 식사도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